둘째 주 12일 주일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5편 말씀 함께 합독하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감사와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내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노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픈 적에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으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먼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기억해 주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속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속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높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려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내 한 번 더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사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하여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진 하나님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끗한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볼 때 이 폭염 때문에 또 죽어가는 이들도 있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또 삶이 정말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피할 길들을 항상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도 평안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위로함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저희들 있지만 여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에 주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들의 자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거룩한 주에 주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 처소마다 각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그 찬양의 소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찬양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의 마음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여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비 피해 입은 많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또 폭염도 오면서 비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건강에 늘 유의하고 잘 챙기고 또 무엇보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잘 돌보면서 그리고 모두 다 무더운 여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함께 즐기며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며 늘 감사 가득 넘쳐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 함께 보는데 성경책은 총 66권이고 그 시작은 창세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시간대별로 놓여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맨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0장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천지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시작 천지창조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죄에 빠지게 돼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홍수, 노아의 방주, 그리고 그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가족들 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의 8명으로부터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인류의 시작이 실제로 이제 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인류가 자라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바벨탑이라는 걸 쌓게 됩니다. 바벨탑은 말 그대로 탑을 쌓아서 저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의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해봤자 지금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시고 쌓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데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딱 한 가족의 이야기만 쭉 이어집니다. 바로 이 4대 족장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4대에 걸친 이 한 가족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이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정해지느냐? 그냥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들이 엄청난 나라를 형성하고 다른 나라를 막 통합해가지고 엄청난 나라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들이 어떤 무슨
마술을 부리고 기적을 행하였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중심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대에 걸친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냥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왔지만 또 살기 힘들어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국으로 왔다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 맞춰서 살아가던 그들의 이야기,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나눌 24장의 이야기는 그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 그리고 그 아내를 찾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성경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성경책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딱 그 안에 뭐라도 묻으면 막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렇게 귀하게 여긴 성경인데,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고작 사람들 한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신부를 구하고 신부를 찾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래도 그 이야기가 담겨져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이야기도 그 안에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성경, 이 가족의 이야기가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창세기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 속하는 성경책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책으로 아주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늘 같이 함께하는 성경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저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가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창세기를 작성하고 성경을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들을 신격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무슨 신화 이야기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을 창설하고 만들어갈 때 그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보통 신으로 만들죠. 우리나라의 당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하들을 만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과 곰이 여인으로 바뀐 그 여인이 결혼해서 낳은 당군으로부터 이 나라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시조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정체성, 우리는 신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결국 그들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나약함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까지도 낱낱이 작성하고 있는 게 창세기라는 거죠. 그렇기에 왜 그런 이야기들, 왜 그들을 신격화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 창세기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즉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적혀있는 건 그들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또 함께 나누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창세기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연들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요 섭리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말하는 게 우연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깨달음으로 늘 감사하며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그 말씀의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9절에서 51절까지 봤지만 사실 24장 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아둬야
또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나오냐? 먼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충성된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 누가 나오냐? 부두엘과 라반,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는 가족입니다. 부두엘은 아버지고 라반과 리브가는 남매지간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창세기 24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 후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세에 돼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이제 그가 또한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겨질 때 이삭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범사에 그는 복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충성된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부탁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해달라라는 겁니다. 즉 아내를 좀 찾아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며느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며느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 가서 택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이제 되겠지만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바로 하나님을 모셨던 그의 가족들 중에서 나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종이 시간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성 바깥에 있는 한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곧 이곳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올 텐데 이제 그 시간대가 슬슬 이제 한낮이 지나고 좀 선선해지면서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올 텐데 제가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기꺼이 물을 주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이삭의 아내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물 길러 온 여인 중에 자신에게 물도 주고 알아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은 이삭의 아내다.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렀을 때 종은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좀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로 그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바로 종이 방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인,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우물은 어떤 곳이냐? 뭐 우리가 여기는 거의 다 우물을 알겠지만 우물은 그냥 약수터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국자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냥 바구니 뭐 이런 거 그냥 국자대고 손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물은 물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야 해서 당시로서는 바구니를 통을 가져가서 직접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이 특히 여행을 떠나가던 사람, 여행길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물을 주는 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겠다라고 나서서 말을 하는 건 결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신기한 상황 속에서 그 종은 바로 여인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인이다 여기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혹은 그녀의 집에서 혹시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인적사항을 듣자마자 이 종은 한 번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흥분된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의 이름이 아까 말했던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이었고 그녀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리브가의 할아버지 격에 속하는 이 나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홀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손녀와 같은 손녀와 같은 그런 손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먼 지역에서 무작정 찾아왔던 곳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그것도 종이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였던 그 여인이 거기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친척 간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가능했던 일이죠. 어쨌든 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이 종이 딱 누가 봐도 여행객으로 보이잖아요. 여행한 사람으로 객으로 보이기에 집에 머물 수 있냐고 해서 리브가는 바로 집으로 향합니다. 아마 집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지금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된 오빠 라반, 아까 말했던 라반이 바로 이 우물로 갑니다. 이 우물로 가서 이 종에게 가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라고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집에서 맞이하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그를 모십니다. 자, 이제 대접하려고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종은 잠시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보냈고 또한 그곳이 자신은 그 명령을 듣고 부탁을 듣고 이곳에 찾아왔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었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저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리브가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눕니다. 쭉 이야기를 쭉 앞에 보았던 이야기들 다시금 앞에 본인이 겪었던 상황들을 그 리브가의 가족들한테 그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24장이 꽤 길어진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본론을 이야기하죠. 저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결혼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초청을 하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과 리브가는 모두 결혼을 승낙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식사하고 묵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상황들이 정리되고 어찌됐든 종과 리브가는 바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향하여서 자신의 남편이 될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둘이 결혼하고 부부가 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즉 창세기 24장은 어떤 장이냐? 예전 신대원 공부할 때도 참 각 장별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많이 나누거든요. 11장에는 바벨탑이 있었던 것처럼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그냥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 또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창세기 24장을 그냥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 이야 참 운 좋다.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어떻게 가자마자 저렇게 사람을 만나고 기도했던 대로 여인을 만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바로 승낙하게 됐으며 그걸 다 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리브가도 아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찾아온 오후에 찾아온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떠나는 이야기까지 참 이런 우연이 어딨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을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많은 설교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는 가나안에도 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그곳에는 참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를 바로 그 먼 곳으로 종을 보내어 찾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합니까? 많은 교회 청년들이 많은 의문을 던지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면, 결혼 상대를 만나면 엄청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다투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을, 믿음의 나라를, 족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자신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가야 했던 겁니다. 혹여나라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했을 때 이 이삭이 그 이후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혹여나 그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인 신들을 믿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족속, 자신의 친척, 자신의 가문에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얻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대로 순종하며 종을 보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종은 어떠했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행하였던 종이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던 것처럼 이 종도 나이가 들었었습니다. 젊은 종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또한 알지도 못하는 곳을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 하나 믿고 순종하며 종은 바로 이곳을 찾았고 결국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 우물 곁에 처음 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으로 그를 도와줬고 더 나아가서 낙타까지 신경을 주었던 만큼 배려가 깊고 또 긍휼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승낙하고 나서도 가족들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쉬우니 좀 더 머물다가 가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리브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습은 누굴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 지체함 없이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보는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거기서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이렇게 순종했었던 이유는 그들의 뛰어난 인품이나 성품, 어떤 그들의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어디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겠느냐? 혹시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리브가를 만나기 전, 또한 리브가를 만난 후에, 또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한 리브가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에서도 리브가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이 가부란 무엇이냐? 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찬성 반대를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가나안이 어떤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칭찬하라는 것도, 또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종을 칭찬하라는 것도, 또는 리브가를 칭찬하려고 이 성경에, 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고만 써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보게 되면, 그냥 소설처럼 옛날 이야기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종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종과 리브가도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또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도 결혼을 바로 승낙하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바로 이삭이 아내를 찾고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그래서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얻게 되었고 후세를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한 꼭지, 즉 한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하나의 삶의 한 꼭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조차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임하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만 그랬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보았던 아내를 얻게 된 그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대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야곱과 에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던 일. 다음, 형들의 그런 미움 속에서도 형들에 의해 죽게 될 뻔한 상황 속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으로 나아갔던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비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부분을 바로 이 4대에 걸친 이야기로 다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던 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족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우연이 어딨어 라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연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운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운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은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운이 좋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라 생각하고 그 안에 신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앞서 고백했던 이들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것,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처럼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되는, 우리는 그냥 조정받는 꼭두각시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앞에 찬양드렸던 가사가, 그 가사의 고백이 참 하나님의 신비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참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가사의 후렴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보냈던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 너의 친척, 너의 족속, 너의 아비의 집으로 종을 보내라라고 보내면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맞게 종은 갔고 종은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선택들이 그냥 나 혼자만의 선택이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작은 것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최근에 한번 고백했던 대로 조엘 모세프 기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기증한 거는 나의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조엘 모세프 기증을 한 지도 벌써 20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시간대 되었다라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거죠. 뭐냐면 아니 언제든지 기증할 수 있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 작년까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했다면 참 어려움들이 참 많게 되어지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최소 그 기증하는 일주일 동안은 일반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고 또 하고 나서도 한 1, 2주 동안은 일반적인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회복의 시간도 필요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전까지 작년까지의 삶들을 돌아본다면 어찌됐든 뭐 다들 이해하고 좋은 일이니까 봐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에게 피해가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개척의 시간과 함께 타이밍에 맞게 필요한 사람이 생겨나고 그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세상에 말하면 야 우연히 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어쨌든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삶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을 하나님의 신비로 바꾸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신비와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처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가는 많은 우연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 생각하는 일들이 성취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나의 계획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가 있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많이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고백을 드리면서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모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그대로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 하나님, 저희들 삶의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를 찾는 하나님의 귀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연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이들을 마주하며 참 이런 우연이 있네, 참 운이 좋았네 라고 우리는 때로는 외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선택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 정말 나의 선택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드린 저희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받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가득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도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또 다시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택과 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